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지만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경건하게 보내고 특별히 금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는 일에 동참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경건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코란에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 또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란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 오히려 유태교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칫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그런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한 후에 몰래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승천까지 다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를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에서 예수를 인정합니다. 또 예수를 지켜 세우고 존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 십자가는 쏙 빠졌고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할 모델로 추앙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따르고자 하는 예수 안에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은 다 따르고 싶지만 따른다고 하지만 십자가는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과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좌편 우편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욕하는 사람을 꾸짖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했던 강도는 다른 강도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3장 40절, 4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당연하다. 사형을 당할 만한 죄, 강도짓을 했으니까 너나 나나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그 피에 죄의 유전자 DNA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생 이후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 생각, 언어, 행동으로 스스로 죄를 수없이 짓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함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외 없이 그 죄에 대한 형벌,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도 또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지는 십자가는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 죄값을 치르는 저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강도들이나 겉으로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정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양쪽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가 진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했던 강도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른 강도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이지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너나 나는 그 죄 지은 것에 상당한 그에 걸맞는 그런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켜보고 내린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우리는 아멘.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영원히 좌우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는 자신의 죄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지옥으로 떨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 턱걸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막차를 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길, 또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 본문 앞에 보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십자가 이제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치고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구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너 와! 대신 줘!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인데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이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길에 피곤했을 시몬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웅성웅성하니까 구경거리 났나 하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너 이리 와 지고 가. 얼마나 이거 날벼락이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참 재수도 없다고 아마 투덜거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대신 지고 갈게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그냥 느닷없이 얼떨결에 야, 너 나와 메고 가 그런 거예요.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착출이 된 거예요. 지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이나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나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의 자손이에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진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처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가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레네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자들이 되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라 하면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 재능을 따라 위치에 따라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나 직책이나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젊은 사람은 젊어서 나는 경험이 없다는 핑계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나이가 늙지 않았느냐 하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때로는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우리는 수시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정말 천국 복음을 저자직강으로 그냥 직접 예수님에게 그렇게 들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도망치고 다 숨고 남아있는 자들도 몰래 군중들 틈에 숨어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약해 빠진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한 것을 증거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변화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회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큰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나가지고 막 재난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치자, 자기에게 화살 돌아오는 것을 이제 돌리려고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 범인들을 색출해서 다 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빠져나가는, 핍박을 피해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지러 간다. 그리고 로마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너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니까 너도 십자가에 죽어라. 십자가는 사형틀이니까요. 베드로가 사형틀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냐고. 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붙잡히셨을 때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핍박이 올 때에도 나는 십자가를 피해 도망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그런 자격 없는 인간이라고.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아켐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자.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치면 더 크고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그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고 큰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